사람들이 흔히 사람은 태어난 환경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정이나 환경, 학력, 경제적 형편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가 사람들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과거나 환경에 묶이지 않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도 그의 환경도 그의 미래도 완전히 달라지고 그의 가문도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한 가정의 그러한 문화나 한 가정의 역사를 새롭게 썼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처음부터 유대 지파의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본래는 그니스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그니스 사람이다. 많은 학자들은 그니스 사람을 에돔 계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바로 갈렙의 태성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갈렙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대표적인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같이 그니스 사람이었던 그 계통의 사람을 어떻게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믿음으로 쓰실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혈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그의 믿음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광야의 40년 길을 걷는 동안에 사람들이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굳건한 믿음 안에 섰던 것이 갈렙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헤브론 산지를 그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도 그의 가정도 자손도 축복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장을 보면은 갈렙의 후손에 대해서 훌과 부사렐이 등장합니다. 훌은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모세의 손을 들어줬던 사람이 그 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으로 성경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부사렐은요, 하나님 영에 충만해서 성막을 건축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던 사람이라는 것을 출애굽기 31장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 한 사람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사실은 정통의 유다 지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그를 축복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정말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온전히 따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도 일으켜 주시고 교회도 일으켜 주시고 또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서 이 시대를 이끄는 주역으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복된 삶으로 이끌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갈렙을 이토록 귀하게 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성실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7절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복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거라. 그렇죠. 이 갈렙은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이와 같이 공적을 세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나는 성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우리가 16장에 보면 사람의 외모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바로 같이 이 갈렙의 하나님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 성실한 마음을 보시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실했다고 하는 것은 근면했다, 부지런했다 그 뜻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히브리에서 성실은 뭐냐?
온전하고 진실하며 변함없다는 겁니다. 그는 마음이 온전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누구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늘 한결같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렙은 신앙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었을지라도 그는 변함없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할 때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죠. 백성들이 모세를 비난할 때도 끝까지 주의 종에게 충성했습니다. 광야에서 45년을 긴 세월을 보내면서도 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실이라는 겁니다. 성실은 뭐예요?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을 가졌던 것이 바로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한결같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전에 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하고, 내가 전에 봉사 많이 했는데 지금도 동일하게 하고, 내가 직분 잘 감당했는데 지금도 잘하고,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지금도 똑같이 참기 어렵습니다. 잠시는 뜨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장의 뜨거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냐, 이걸 보셨다는 겁니다. 갈렙은요 무려 45년 동안 그의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40세에 품었던 뜻이 지금 85세 때 그대로 간직되었습니다. 이 뜨거움이 하나님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은요 어디부터 시작돼? 작은 일부터. 예수님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것에 큰 것에도 충성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께 크게 충성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자신의 아버지 양떼를 정말 잘 돌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맡겼어요? 그 나라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그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기르고 그의 손의 공교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은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했어요. 순간순간 정말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 정성과 그 순수함과 성실함을 보고 하나님은 큰 일을 맡겼습니다. 성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맡기는 기반이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실한 믿음을 갈렙에게만 그치지 않았어요. 어디로 이어졌습니까? 다음 세대 후손에게 이어졌어요. 갈렙의 믿음이 한 사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갈렙을 통해서 역대상 2장에 훌이 나옵니다. 훌을 통해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부세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와 자손들을 한결같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죠. 갈렙의 아들 훌은 모세를 돕는 자로서, 그리고 손자인 부살엘은 성막을 짓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니, 그 집안 정말 우연히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축복해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갈렙의 신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갈렙의 한결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다 원망해도, 지도자를 나무라도 도세덱에 돌을 던져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그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 환경이 변해도, 형편이 달라져도, 사람들이 변했어도 끝까지 순종했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를 축복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뢰하는 순종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14절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갈렙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개역 한글판에 보면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하는데, 바로 이와 같이 개역 개정판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나옵니다. 쫓은 거나 충성 같은 게 표현입니다. 14절에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여호와께 충성했다, 여호와께 충성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갈렙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내 생각과 내 의견과 환경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능력이었어요? 그의 업적이었습니까? 그의 용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 충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고 그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각 지파의 대표들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와 달리 10명의 정탐꾼 12명이 갔는데요, 가서 40일 동안 똑같은 땅을 봤습니다. 24개의 눈이 12명이 똑같이 견고한 성읍도 보고요, 거인인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농사가 풍부하고 잘되고 기름진 땅인지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가는 것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모르겠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그 땅은 너무 견고합니다. 그들은 정말 기굴이 장대한 안악자손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서 메뚜기 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를 듣고 모든 사람이 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 갈렙이 됐으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히 그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보았습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은 똑같았는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10명의 사람들의 믿음과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10명은 문제를 크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문제보다도 현실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랬죠.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니야, 그 땅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 거인들 아니야, 조그맣다고 생각하면 돼. 아니요, 큰 사람들입니다. 5,000년의 견고한 성읍입니다.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현실을 인정하지만 현실보다 더 큰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믿음이 열정적이고 정말 뜨거웠는데 순간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45년 동안 꾸준히 이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모세가 죽었어도 이 약속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기까지 25년이 걸려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주신다는 약속을 25년 전에 해줬는데 25년 지나서 나서 아들을 낳았어요. 요셉도요,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13년 동안 그를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신 후에 그를 총리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역경 속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갈렙은 몇 년 동안? 무려 45년 동안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충성했는데 잘 풀리지 않아, 응답이 잘 안 돼 라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대와 인간의 시간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산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시점일지라도 주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에스더서 얘기했죠.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서의 그 배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철저히 계획하시고 뒤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배후에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당장 하지 않는다고 낙심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로 독수리 날개친 것 같이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갈렙의 가장 큰 축복은요, 그냥 헤브론 산지를 받았다,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갈렙의 믿음을 기억한 겁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의 성실한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믿음, 늘 동일한 믿음입니다.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흔들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돌을 던진다고 해서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45년 동안 지금 꿋꿋하게 바로 살아왔습니다. 이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는 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충성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헌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간구했던 정말 애타는 마음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섬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끝까지 순종하며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이 축복의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이게 몇 세 때 한 겁니까? 85세 때 한 겁니다. 여러분, 85세라고 하면요, 지금은 기대 수명이 더 많아졌죠.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적을 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85세였는데요 그때는 쉬고 싶어 할 때였을 것입니다. 자손들을 돌보면서 편안히 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달랐습니다. 편안한 삶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약속을 부여잡고 그 산지 달라는 겁니다. 내게 취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보면요, 갈렙은 나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중요한 것은 나이나 경력이나 이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렇죠. 바로 같이 여호와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들 것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죠. 이 산지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헤브론 산지입니다. 젊은 지도자들도 거기는 다 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안악 자손이 있다겠어요. 거인들입니다. 성읍이 견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누구는 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왜요? 하나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모르겠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강건합니까?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죠. 그의 믿음으로 능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력이 떨어져도, 우리가 나이가 먹어도, 환경이 변해도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갈렙의 믿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믿음이나 지금이나 믿음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면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마음의 열정도 좀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힘은 없어도, 내가 이전과 같이 기력은 약해도 내 열정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갈렙이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렇죠. 믿음은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 사람들은 그렇죠.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좀 쉬워 보이니까, 이것이 더 보편적이니까, 이것이 더 사람들의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쉬워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일일 때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일일 때는 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더 많이 노력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섬기라고 하고 헌신하라고 하고 하나님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편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12절에 보면 갈렙의 중요한 확신이 자기에게 있었지 않았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왜?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12절 볼까요? 12절.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실 거냐? 그곳에는 안악산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그가 이 산지를 달라는 것이 내 힘이었습니까? 내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는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노력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러겠어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했어요. 고난, 역경,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나에게 힘 주시면, 나의 은혜가 함께 주시면 내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는 결단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면서 달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순간순간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어. 그런데 행동이 옮기지 않아.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움직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떠나라고 할 때 믿음으로 떠났어요. 다니엘도 왕의 주는 진미를, 정말 좋은, 정말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결심하고 먹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했어요. 결단했더니 주님 역사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아브라함도 그의 행동을 잘 결정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에스더도 그 나라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 백성을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결단했을 때 역사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갈렙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죠.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이었어요.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 삶이 그의 삶과 그의 가문을 복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네가 나를 끝까지 순종하며 따르겠느냐?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따르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뵙습니다. 갈렙이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겠어요. 그는 유다 지파의 본 종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믿음을 사용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기억하시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을 귀하게 쓰셔서 그의 자녀도 그의 자손들도 복되게 해주셔서 복된 가문으로 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네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네가 믿음 가운데 서길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은요, 내 삶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 내 이웃,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